9월 1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의 묵상하신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막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능력들, 믿음의 어떤 열매들, 믿음의 어떤 업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다. 그 믿음의 선질 그 누구도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 궁금하지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약속, 단수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약속을 말하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더 프라미스입니다. 그 약속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 믿음의 열매들, 업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다 받았어요. 가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 약속이 뭘까 하면은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구원의 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 중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 이 구원의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 구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좋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증거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것은 구원이고 구속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죄사함, 그리고 죄 용서 구원,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여 두셨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하시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시는 이 모든 계획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들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예비하셨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는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직접 맞이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모실 수도 있게 되어졌던 것이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보다는 신약 성도들이 이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그런 못탕친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이 이 축복,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당대에 이미 모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미리 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들이죠. 그러나 실체를 만나보지는 못했다는 사실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이나 믿음의 결과 구원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신약 백성들이고 그들로 할 때 이 그들은 구약 백성들이죠. 특히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한다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백성들이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들이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신약 백성들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니고 신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고 구속함을 이미 보아서 그 일의 증인들이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신약 백성들이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분의 구속함을 맛보았던 이런 것들 없이 그들이 구약 백성들이 무엇을 볼 수 있었겠는가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약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신약 백성들이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약 백성들, 구약 성도들이 그들의 기다렸던 것, 그들의 약속에 완전히 이르게 되어진 것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옛 언약 아래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 스스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완전에 이르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옛 언약으로만 있어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일에 있어서 신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이나 혹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 백성들 이미 오신 예수를 믿는 신약 백성들과 함께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성취되어지는 약속이에요. 신약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성취되어지는 약속일 뿐이고 구약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장래에 성취되어질 약속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되어질 것을 믿었고 우리는 성취되어진 것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과 함께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과거를 보니까 승리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두 그룹으로 나누지 한다면 정복자의 상이 있고 또 한편에는 순교자의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정복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요.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을 겪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또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복, 이기게 하는 것 이것도 믿음 때문이고 순교,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로서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 혹시는 순교자로서의 성실한 인내의 삶을 두 가지를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상반되어진 결과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어떤 경우든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장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정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순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정복자나 순교자나 다 믿음으로 하겠던 일이에요. 그 역할들은 서로 다를지라도 다 믿음의 일들이고 이 어떤 역할이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으니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생애 가운데에 어쩔 때는 정복자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순교자의 역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한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길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장을 마치는 이 마당에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 가운데에 더러는 정복자, 더러는 순교자의 역할이 있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다 믿음 때문이었다고 보고 두 가지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고 두 가지 다 순종하여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겸손한 믿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정복자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삶도 살아야 되지만 순교자로 해서 인내하면서 성실한 삶을 이어갈 수도 있어야 되겠으니 이 큰 믿음들, 견고한 믿음들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허락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또 걸어가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로 오늘 토요일 하루를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